네, 마음 운전 2부. 여러분께 1부 말미에 108번 뇌, 또 이 반야심경 이야기라고 안내해 드렸잖아요. 이 108번 뇌, 108번 뇌 그러면 불교의 대표적인 어떤 이 마음 공부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물론 이 108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면 실질적으로 마음 공부가 그렇게 되지를 않겠죠. 108가지 번뇌를 일일이 나열하고 외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요. 108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가슴속에 108가지나 나누어 가지고 담고 있는 분들도 없어요. 뭐 이 불교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학자나 아니면 스님이라 하더라도 굳이 어떻게 108개 이개 108개 마음을 담아 두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108번뇌 그러면 뭐가 108번뇌냐? 아까 말씀드렸죠. 108가지를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기본을 알려 한다면은 108번뇌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사람들이 어, 제가 왜 반야심경을 이야기했냐면 다른 데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반야심경에는 단어적으로 참 이렇게 뭔가 갖다 쓰기 편하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신의 그럼 6가지죠. 안, 이, 비 그럼 뭐 눈, 코, 입, 뭐 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이 한자어죠.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뭐 입으로 내뱉고 뭐 코로 냄새 맡고 뭐 기타 등등한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각까지 6가지 안이비설신이 6가지 이 사람이 갖는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 육체적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갖는 어떤 이런 욕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6가지 계율 그러니까 6가지 욕망 중에 아니지 욕망이 이 삼변을 하죠. 삼변이라고 하는 건 뭐 싫다, 좋다, 그저 그렇다. 이 단어적 표현으로 하면 그래요. 6가지 욕망이 싫다, 좋다, 그저 그렇다라고 나누어지면 그게 18가지, 3, 6, 18, 18가지가 되죠. 이 18가지를 또 또 나눠요.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되겠죠. 나누어지면 곱해져요. 그럼 뭐 곱하기 2 그럼 36이 되고 36을 또 세 번씩 곱해요. 그러면 108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108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재미없는 어떤 이 탁상공론 같은 논의가 될 거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번뇌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아무리 그 이 숫자적으로 나열을 해도 각기 느끼는 게 다르다. 108가지 번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한두 가지 번뇌가 108가지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람들도 있거든요. 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행하지 못한 혹은 내가 행할 수 없는 나에게 있지 못한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가지 못한 갈 수 없는 어떤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 결국은 욕망이다.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나무랄 수는 없죠. 욕망이 생명을 가지든 안 가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나무란다면은 어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다지 의욕을 갖지를 못해요. 무언가를 갖고 싶다, 가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삶의 인간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욕망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만한 욕심은 가져야 한다. 가져야 뭔가 변화도 하고 발전도 하지 않을까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일신의 편안,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과 조금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사회적 어떤 이 직위들이 좀 상승하는 근데 이런 정도의 욕망, 욕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수행된 자들로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없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하나를 이야기하죠. 욕심. 내가 무언가에 아프다, 무언가에 힘들다, 뭐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108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불교 사상에서는 내려놓음을 이야기해요. 내려놓음. 내가 어떠한 의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다가오지 않을 때, 내 것으로 화하지 않을 때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이 구분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디까지가 내가 부려야 할 욕심이며 어디까지가 내가 부리면 안 되는 욕심인지, 욕망이라 표현을 하든 욕심이라 표현을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른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라고 봤었을 때 뭐 많이 고민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아프다. 아프면 욕심인 거죠. 내가 힘들다. 현재 나는 정말 욕심이 없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 내려놨는데도 어떠한 부분에서 아프고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내 주변적 뭐 어떤 조건도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 그것조차 욕심을 버리는 것. 어떤 자들은 내려놓는다라는 걸 너무 깊이 고민한 나머지 삶까지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어떤 이 자기관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은, 조금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이루려 하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덜 아픈 어떤 성공이란 차원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하지만 내려놓음도 내가 어찌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내려놓음을 성공하면 성공하는 삶이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8번뇌 글로써 쓰고 뭔가 나열을 하자고 보면은 참 무의미한 어떤 이런 나열이 될 것 같아서 108번뇌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나에게 물음을 물어왔던 친구에게는 그렇게 깊은 혹은 스스로 이해할 만한 뭐 이런 것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열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혹은 뭔가 나열하고 이 현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대비하고 비유를 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8번뇌 그러면 통틀어져 있는 어떤 나의 욕망, 욕심, 아픔, 힘듦에서 오는 나의 어떤 부딪힘 정도로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 요리 그랬을 때 중국집에서 파는 요리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번뇌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내가 현재 힘든 부딪힘을 갖고 있는 걸 욕망이나 욕심이라 하죠. 그것을 내가 슬기롭게 해결해서 그 욕망, 욕심을 채웠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었을 때는 그것이 힘듦이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죠. 힘듦이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번뇌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여기서 딱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거나 나에게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번뇌가 아니에요.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현상적인 상황들이죠. 번뇌가 될 수 없죠. 근데 번뇌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멀거나 버겁거나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 아픔으로 다가왔을 때 번뇌라 칭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려놓는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뭔가를 가지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짐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갖는다, 얻는다, 성취한다, 도달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취했을 때, 가졌을 때, 도달했을 때 내가 가질 만한 어떤 이 만족감, 성취감, 행복감들을 조금만 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였을 때 오히려 더 성취도가 높고 그곳을 향해 내가 걷고 있는 나에게 조금 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내가 크게 점프를 해야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점점 더 번뇌와 힘듦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이 정도만 되어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심각한 다툼을 했어요. 다툼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2달, 3달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쩌다가 문자라도 하나 왔어. 예를 들어서 문자라도 왔는데 참 탐탁치 않아. 근데 안 온 것보다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 라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내가 뭔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데 있어서 10년이 걸리든 무언가 아주 조그만 변화 내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혹은 내가 다가갔을 때, 내가 노력했을 때, 내가 어떠한 힘을 썼었을 때 그 노력과 힘의 대가가 그다지 오지 않아. 근데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있어. 그 아주 작은 반응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내려놓는 순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포기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포기와는 다르다. 포기는 그 어떠한 개념도 갖지 않고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포기가 되었을 때는. 그러나 내려놓음에 있어서는 그 단계적으로 내가 견딜 만한 만큼을 일부러 만들어서 견뎌보는 것이거든요. 108번뇌. 글쎄 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왜 108번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야심경을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뭔가 그래 그건 좋다. 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가 무언가를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려놓는 과정이고 내가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배우는 것이지 않느냐. 말이 되게 어렵다. 작은 수단이나 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물을 건너는데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너무 힘들다. 겨울에 추워서 물이 차서 뭐라도 작은 도구라도 있었으면 조금 덜 힘들지 않겠나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도구를 사용하는 함에 있어서 반야심경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다. 반야심경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불교인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대략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보편적인 불교인들은 반야심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르면서 열심히 암송하시고 읽고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반야심경은 용수보살론이에요.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이 반야심경도 금강경하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엄청 많은 아마 책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책 중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게 이 반야심경이기도 하고요. 이 화엄경 같은 거예요. 용수보살론이라고 말씀드린 게 용수보살이 그렇게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용수보살이 보는 어떤 부처의 세계, 용수보살이 느꼈던 어떤 이 불법의 세계, 용수보살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경전이거든요. 부처님의 생각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어떤 사상, 생각과 일맥상통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죠. 초기 불교와 그 후의 불교의 어떤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소승과 대승 불교의 어떤 많은 어떤 대립도 현재 있죠. 각을 세우고 있고 나중엔 중승이 등장을 해서 너도 나도 다 옳지만 그냥 우리가 옳다. 뭐 이런 중승론까지 현재 굉장히 많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팽배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들을 펼쳐냅니다. 근데 용수보살은 대승론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 소승, 중승, 대승이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소승 그러면 말 그대로 작을 소자 생각하시고 대승 그러면 클 대자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안에 굉장히 무한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소화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불교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불법을 행하실 때 어떤 이 수많은 중생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실 때 불경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너무너무 쉬운 말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쉬운 말로 가르치셨다. 왜? 그때 당시 그 부처님의 법회를 듣는 자들이 굉장히 고학력자들이나 많이 배운 글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편적 서민들,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각계각층의 보편적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불법을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불교계에 계시는 수많은 승려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제 첫 번째가 머릿속에 들은 거 굉장히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풀어내는데 그 원래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산크리스토의 어떤 불경의 초기 불경들을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듣고 바로바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또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수많이 풀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팔만대장경이란 이름으로 쓰임을 갖잖아요. 어떤 분들은 팔만대장경 그러면 다 부처님 말씀에 각기 다른 얘기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원초적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해낸 거예요. 그것도 좀 각기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비유한 것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라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큰 경전이 되었는데요. 부처님은요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말씀하셨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고 바로바로 알 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만큼 바로바로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불교를 행하는 굉장히 많은 이 똑똑하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당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꽈놨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긴 얘기했다. 소승불교는 말 그대로 작은 것, 작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작다라는 게 아닌데 폭이 작다. 소승은 나를 해탈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승은. 근데 대승은 모두 다 같이 해탈하자고 하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승은 중간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소승은 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남들과 특별하게 교류하지 않고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이렇게 해서 나만 해탈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대승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그래서 어떤 우리 보살 이런 보살 저런 보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이죠. 나는 이 모든 중생들이 다 해탈의 열반에 들기 전에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언하신 분이세요. 나는 속세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이 열반에 들 때까지, 그들이 해탈할 때까지 나는 함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 계신 뭐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공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방편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반야심경을 써먹어라. 반야심경은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했다시피 용수보살의 어떤 논이다. 불법론이다. 용수보살은 어떤 분은요. 이름이 용수보살, 뭐 김용수, 이용수 뭐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보살은 외국인입니다. 동양인은 맞죠. 인도 사람입니다. 이 용수보살의 본명은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계세요. 이게 음역해서 중국말로 번역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용수보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용수보살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용수보살이 뭐 화엄경도 마찬가지고요. 화엄경 10지품 그리고 뭐 반야심경, 대품반야경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불경들을
종합하고 집필하고 그분의 어떤 사상, 생각을 담아서 새롭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 번역들을 좀 보면은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부처님,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부처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어떤 이런 이 공부를 설파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면 궁극적으로는요, 다 깨달자예요. 다 깨닫자.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네가 누구인지 깨달자. 내가 이 세상에 왜 숨을 쉬고 살아있는지를 깨달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깨닫자. 뭐 어떠한 방편들이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깨닫자가 뭐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닫고 나서 깨닫고 나면 뭐가 있는데라고 하면 그건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엄경도 그래요.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아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암송하시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흉내 한번 내봤어요. 근데 그 용수보살 약찬계 그러는데 용수보살을 모르고 그 약찬계를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반야심경도 용수보살의 용수보살의 의식, 생각, 그분의 시선으로 써놓은 그러한 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대략 비슷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반야심경 저와 함께 한 번씩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108번뇌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느끼는 사고에 있어서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남을 보는 눈. 이 관점의 변화가 조금 달라지면 번뇌라고 하는 측면을 좀 다르게 내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서유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잠깐이라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서유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99.9% 무슨 만화, 소설. 서유기가 뭐예요?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천축을 가는데 서역을 가는데 우리 손오공도 만나고 저팔계도 만나고 사오정도 만나고 우리 삼장법사가 이제 그 말을 백마를 타고 가죠. 뭐 어떤 그런 어떤 판타스틱한 소설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어 가세요. 원래 서유기가 손오공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용 동화나 어린아이들용 만화가 아니었다. 서유기는 정말 불교의 핵심들이 꽉 차 있는 그냥 불교 총람서다. 이 서유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화로도 보시고 뭐 영화로도 보시고 영화로도 보시고 뭐 소설로도 읽으시고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서유기를 뭐 어떤 분들은 구척이가 썼네, 어떤 사람들은 뭐 오승은이 썼네, 뭐 명나라 때 누가 뭐 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거 굳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썼으면 어떨 거고 뭐 지금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이거 왜 썼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뭐 누가 썼는지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유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서유기에 왜 불교 부처님 사상이 꽉 들어찼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서유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한번 살펴볼게요. 삼장법사. 이 삼장법사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법사. 현장법사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사실 그분이 산크리스터, 그러니까 인도를 여행하면서 인도의 실제적 어떤 수많은 불경들 그리고 부처님 공부를 직접 체득하면서 그걸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 자기네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어울릴 만한 글로 다 바꿔서 번역했어요. 번역해서 현장법사의 어떤 번역된 이 불경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도 보고 계세요. 물론 현장법사의 번역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번역해 놓은 것도 몇 개 있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뭐 그거 가지고 굳이 다툴 일은 아닌데 이게 옳은 번역이었느냐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인도어를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들의 사고 체계와 중국인들의 사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번역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사회상 그 그 당시에 어떤 이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에게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번역도 상당히 많았다. 엉뚱한 번역이 많았던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엉뚱한 번역들이 많았다. 해서 인도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산크리스토의 불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불경은 내용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것이 많다. 근데 그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은 걸 가지고 우리 승려분들이 막 싸워요. 그리고 불교 신도분들이 막 싸워요.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뭐 이게 해석이 이런 거네, 저런 거네 막 싸워요. 웃기죠. 원본과 전혀 다른 이상한 걸 갖다 놓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싸우고 있으면 부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꼴값 떨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글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 그 내용, 원래 핵심적인 부분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현장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 현장법사 뭐 현장법사의 어떤 뭐 태생적 이야기는 그지 중요하지 않겠다. 이 법명화상이 현장법사를 이 죽을 처지에 있었던 목숨을 구하죠. 이 법명화상 그러면은 법명이 화상이 아니고 법명이 법명이에요. 법명화상이 현장법사가 죽을 처지에 있는 어떤 목숨을 구해요. 목숨을 구해서 어쨌든 나중에 현장이라는 이름 법명을 이 법명 화상이 지어주죠. 화상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잖아요. 승려나 어떤 공부한 스님들을 좀 높여 이르는 말이 화상입니다. 법명 화상이 현장 법사를 구해서 이 법명을 현장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나중에 다른 이야기에 보면 삼장이라는 이름 자체도 소설가 이거 글을 쓴 자가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당태종이 이 삼장이라는 이름을 또 하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잠깐 소설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요. 삼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삼장 법사의 삼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경, 그다음에 률, 논에 아주 해박한 자를 삼장법사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경, 률, 논. 그럼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불경에 대한 이야기고 율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말 그대로 논이에요. 논, 학설, 뭐 해석, 해법,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경률론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삼장이라 표현한다. 삼장법사가 이 소설 속에 주는 의미는 믿음이에요. 삼장법사는 굉장히 인간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죠. 굉장히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엉망진창인 녀석들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대장 역할을 하죠. 그 믿음이 있을 경우에 그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불교의 교리를 삼장법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삼장법사가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백마. 어떨 때는 삼장법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냥 같이 말과 걸어갈 때도 있고 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은 이 극중에서 등장부터 뭐 퇴장까지 말은 뭐가 없어. 그냥 꾸준히 가는 대로 가요. 꾸준히 시키는 대로 가요. 이 말은 정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손오공, 사오정, 접팔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 손오공의 오공이라는 이름과 접팔계의 팔계라는 이름과 사오정의 오정이라는 이름은 모두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공, 오정, 팔계 불교의 어떤 교리입니다. 이 손오공은 굉장히 난잡스럽고 막 뭐라고 하죠? 뭐 걷잡을 수 없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손오공이 배워야 할 것은 그 지혜를 손오공은 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원숭이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손오공은
이 5가지 공 그리고 어떤 지혜를 충분히 익혔을 때,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정중동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알았었을 때 올바른 지혜를 쓸 수 있고 올바른 지혜를 쓸 수 있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의미로 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사오정, 오정 그런 말 그대로 사오정은 거기서 우리 그 사오정 같다는 얘기 잘 하잖아요. 엉뚱한 말하고 뭐 쓸데없는 말하고 어떤 분들은 오정이라는 이름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그건 깊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정은 뭐 5가지 정, 결국은 선정을 이야기해요. 선정. 사오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이 자기를 정제시키는 차분하게 정제시켜서 세상을 아주 평온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 선정을 갖게 되면 어떤 해탈, 열반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뭐 거기서는 굉장히 이상한 괴물로 나타나잖아요. 바다 괴물로 나타나지만 뭐 그 외향적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오정한테 필요한 건 선정이었다. 그래서 오정이라는 이름을 주어졌다. 8개 말 그대로요. 저자는 돼지 저자예요. 돼지 저자인데 뭐 그냥 8개, 8개 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저팔계는 굉장히 탐욕심이 강해요. 욕심이 굉장히 강해서 이 손오공과 사사건건이 부딪히기도 하죠. 무언가를 자꾸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저팔계의 이름이 팔계는 8가지 계율을 지켜라. 너는 욕심을 버리고 충동을 버리고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 너도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이런 의미의 이름이 저팔계, 8개였어요. 8가지 계율 그러면 우리 불교의 계율 많이 있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불살, 불투, 뭐 이런 이 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팔계한테는 계율이 필요하다.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네가 갖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설 말미에 이 글의 말미에 저팔계가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으면 저팔계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오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오능. 그러면은 오능 팔계에서 너는 능히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능으로 바꿔주는 어떤 그러니까 이 서육이라는 이 소설, 서육이라는 책 자체를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재미거리를 끝나고 말아요.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괴수들, 괴물들 그리고 에피소드 뭐 이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이 재미거리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만화거리, 흥미거리로 본다면 그다지 얻어갈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어떤 이 주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단순히 그 서유기를 만화나 소설로 치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자체가 무슨 그렇다 서유기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열심히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을 사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어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모든 내가 행한 것조차도 내가 특별한 의식 없이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상황을 만들든 내가 무언가를 했었을 때 특별한 의식 없이 행동을 했어도 여러분들은 그 행동 자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 동안 계속 법과 률처럼 습처럼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률론이 여러분 속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아주 습으로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불경의 경이 있듯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자주 써먹지만 본인이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율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뭐를 막 써놓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법칙을 갖고 있어요. 위배됐었을 때 불편하고 남이 위배됐을 때 그 사람이 싫고 내 법칙을 잘 따랐을 때 편안하고 남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 율을 가지고 있어요. 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필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주든 내 얘기를 하든 뭔가의 논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계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못 찾아내요. 이 세상에 그것이 남들과 통용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는 오늘부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서유기를 적용해 보세요.
나한테 3장을 적용해 보시고 나한테 백마를 적용해 보시고 손오공, 사우정, 저팔계를 적용해 보세요. 저한테 들은 얘기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늘부터 만화 서유기가 됐든 소설 서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영화가 됐든 한번 다시 보시면서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좀 다를 겁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다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좀 다름도 느껴보고 방편이나 수단을 삼지 않을까 해서 서유기라는 예를 들어봤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려 하면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엑서사이즈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는 찾기 좀 쉽지 않을까요? 서유기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을 좀 닫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번뇌라고 하는 이놈의 정체를 좀 알아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은 반야심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다른 숱하게 많은 경전들은 내가 다 읽어나가기도 힘들고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리고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깨달음을 얻는 방편적 어떤 이런 수단들은 뭐 도노돈수, 도노정수 한 번 확 깨달을 수도 있고 확철대오라고 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조금씩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세요 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스스로 뭔가 내가 발현되어 봐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고 어떤 이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번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데 있어서는 반야심경을 좀 써먹어 보세요. 반야심경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돌려서 다시 생각해 보자 혹은 다시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뭔가 무속 행위를 할 때 반야심경을 마지막에 삼독 내지를 칠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영가를 천도에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가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쐐기 박듯이 한 번 더 해요. 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악과 선이든 뭐 한이든 뭐든 다 공으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그럼 당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굳이 있겠는가? 누군가에게 어떤 자꾸 뭔가 좋지 않은 작용을 할 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없다라고 남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너는 고뇌거리가 없어. 너는 번뇌할 게 없어. 너는 지금 뭘 할 게 없어. 이 세상은 다 공이야. 공이 물질이고 물질이 공이야. 뭐 자꾸 얘기를 해봐야 남이 이야기해주면 내가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 다 비우고 다시 생각해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야심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번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서 오는 번뇌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냐라고 하는 원초적 고통, 원초적 번뇌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문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였는데 내가 나를 잊은 채 그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올라갈 수가 없는 그 이 산인데 내가 그 산을 못 간다고 산을 자꾸 탓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문제, 상황적 문제,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좀 알려면 문제는 나를 닦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다시 보자. 대신 다시 보는데 편견과 아집과 선입관이나 이런 걸 갖지 말고 그냥 깨끗한 공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의 경전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면 펼쳐놓고 읽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참 그냥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심경을 한 번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에서 잘해야 되는데 반야심경 3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야심경 3독
마하바냐바라 밀타심경관자재보살냉심반야바라 밀타시 조견웅계공도 일체고액사리자 색거리공공부리색색 즉시공공 즉시색수상행식력부여시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중모생무수상행식 무한리비설신의 무색성양 및 족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명영무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무노사진 무고제 멸도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 밀다구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부의 반야하바라 밀다구 득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애고지 반야바라 밀다시대 신조시대 명조시무 상조시무 등등조 능제일체고 진실불하고 설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과 한자제보살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웅계공도 일체고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부리색색 즉시공공 즉시생수상행식력부여시사리자 시제법 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지고 공중무생무수상식무한리비설신의 무색성양 및족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구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구 득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언제반야바라 밀다시대 신조시대 명조시무 상조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하고 설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과 한자제보살 신반야바라 밀단시에 조견무옹계공도 일체구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색색 즉시공공 즉시색수상행식력부여시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사
항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범완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무문명진 내지 문호사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구 진무가예무가예고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부르의 반야바라 밀다구 오득안욕따라 삼약삼불이구지 반야바라 밀다시대 신주시대 명주시무 상주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구설 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유알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생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생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생아제 모지사바. 네, 여러분과 함께 반야바라밀다심경 삼독해봤어요. 잘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처럼 그렇게 뭔가 막 풍악을 좀 울려가면서 읽으면 좀 재밌는데 그냥 읽으려니까 생뚱맞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해야겠다. 어떤 분들이 왜 무당이 불교 경전을 자꾸 쓰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무당이 쓰는 경전은요, 무당이 만든 경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 어떠한 경전이든 올바르다. 그게 바른 심신을 바르게 하고 하늘의 예를 올리는데 그게 가장 좋다라고 하면은 그걸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무당에 쓰는 경전은 불교 경전도 많고요. 도교 경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신 사상을 갖고 있는 천신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학문도 별의별 학문이 많죠. 여러분들은 학문을 배울 때 동양 것만 배우나요? 서양 것도 배우죠. 다른 나라는 역사도 배우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역사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것으로 갖다 씁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사상이나 철학이 올바르고 어떤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철학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삶에 있어서 108번뇌 이걸 좀 107, 106, 105, 104, 103 점점 줄여서 1번뇌도 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좀 행복한 고민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열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